그런데 네. 못 보던 학생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새로 네. 전화 갔어요? 네. 오늘 새로 전화 왔어요. 그래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네. 개그우먼으로 데뷔를 한 그래요? 미모의 개그우먼 여윤정입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네, 여윤정 학생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네. 교수님 처음 뵀는데 네. 저랑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아니 교수님 네. 실물이 저만큼이나 미인이시네요. 정말. 그래요. 어디서 써먹던 거. 칭찬 맞죠? 네, 칭찬이에요. 정말. 네, 근데 개그우먼 같지 않은 비주얼이세요. 그렇죠? 와. 그냥 하나님의 우리 은혜죠. 서로 네. 너무 반갑고요. 네. 그러면 개그우먼이라는 증거 뭐 이런 증거요? 거 좀 한번 뭐 하나 웃겨야 있을까요? 되겠네. 우리 기대돼. 뭐 기대할게요. 개그를 하나 해야 되나요? 네. 네. 본인이 제가 하셨던 거? 뭐. 예, 성사학당 이후로 처음 하는 제가 사실 네. 성대모사 뭐 이런 거 잘 못하지만 네. 특별히 우리 교수님이 또 시키시니까 제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그렇죠.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 양희은 갑니다. 양희은 씨. 양희은 씨. 안녕하세요, 양희은입니다. 양희은이야? 젊었을 때 양. 밤치 세우고 야, 네 이름이 뭐야? 울림마다 난궁옥분 때로는 당신 뭐야, 생각에 똑같잖아. 예, 제 목소리 가족이었나요? 아니, 너무- 그래서 요즘에 개그 안 하시죠? 그렇죠, 쉬고 네네네. 있습니다. 분위기가 네, 너무 할게요. 살고 너무 고마워요. 네. 왜 내가 근데 창피하지? 이제 진짜 이런 걸 하면 학생들은 그래요. 그 시청자분들도 저거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연 여기서 그럴까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계속하면 너무 좋겠는데 네.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네. 공부라는 이 현실, 그죠? 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고마워요. 근데 기분이 좋으니까 네. 이 민수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민수기 시간이라는 거 알죠? 네. 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한 1장에서부터 민수기 5장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뭐 복습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제 6장의 새로운 사건인데요. 지금 6장의 배경을 보면 민수기 한 4장까지 우리가 이제 조직 기억나죠? 그 많은 반복, 그죠? 지파들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빠질 수 없는 숫자, 그 많은 숫자들, 그죠? 그 강을 우리가 다 건너왔어요. 그래서 4장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죠? 의심의 법 기억나요? 의심의 법? 자기 아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는 했는데 그 하나님이 성막이 있고 그 진영, 군대 진영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얘기가 의심.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결혼 관계에서 의심만 있어도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궁금하신 분은 그걸 돌려서 5장을 잘 공부해 보시면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성결한 삶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배우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진짜 약자를 정말 더 돕고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을 알아셨잖아요. 하시네요. 네. 그 이슈가 뭘까 궁금하죠? 궁금하신 분은 방송을 보셔야죠. 방송을 봐야 돼요. 네. 우리 윤정 학생 새로 왔는데 네. 정말 5장은 꼭 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예. 우리 여성들한테 좋은 내용이었죠. 네. 하시네요. 그래서 6장은 여전히 거룩한 것에 대한 이슈를 여전히 다뤄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거의 10장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진영, 이제 준비는 된대 여기가 거룩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삶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배웠으면 오늘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지식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맨날 맞아요. 똑같이 산다 그러면 아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 그런 이제 문맥을 아시겠죠. 거룩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나실인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나실인? 예. 들어봤죠? 네. 일단은. 그럼 뜻부터 물어봅시다. 나실인은 무슨 뜻일까요? 나실인. 그 하나님께 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 나실인 아닌가요? 정말 개그우먼 맞나요?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야, 이 자리 오면 이렇게 똑똑해지는 아니 나는 개그우먼이시라서 이럴 줄 알았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근데 그 정답을 말해버리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나시릴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특별하다? 아니요, 그건 구별, 거룩한, 분리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따로 앉아 있으면 구별됐잖아요. 네. 그런 뜻이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뭐에서 이제 구별됐는지는 봐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문맥을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이제 평생 나시린이 있고요. 일시적 나시린이 있어요. 이거는 이 일시적 나시린은 자기가 자원해서 일시적으로 구별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 평생 나시린은 선택이 없어요. 태어나요. 때부터. 근데 이 일시적 나시린을 여기서 다뤄요. 하나님이 거룩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일시적으로 구별된 역할을 해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일시적으로 구별되기를 원할까? 여러분이 이럴 때 있죠. 금식기도를 막 가. 네. 그죠? 저 3일 금식기도 들어가요. 왜? 왜냐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뭘 하죠? 구별돼서 3일을 떼어내서 그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보내면 그것도 구별된 나시린의 일종의 모습인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면 더 상상의 나래를 펴봅시다. 왜 구별되기를 원할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는 동기. 12지파 중에 네. 특히 레위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탄생이 됐지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레위인으로 태어났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지파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은데 네.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파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나시린이라는 걸 통해서 네. 자기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대.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시린은 이렇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가능한 좋은 것 같아요. 난 레위인은 아니지만 한번 하나님께 헌신해보겠다. 일정 기간, 그죠? 또 어떨 때 그런 걸 하죠, 우리가? 너무 나시린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맞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좀 구별돼서 내가 이제 약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을 딱 선택했을 때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뭔가 구별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때가 나시린의 모습이다. 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좋습니다. 어떨 때 내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금식 기도를 들어간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네. 어떨 때 그런 걸 예를 하겠죠? 들면 네. 제가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선교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럼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 1년 정도라고 혼자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 그럴 그런 때. 것도 여윤 예. 역시 배우자 기도하러 금식 기도 좀 그거 가야 이제 될 것 같은데. 이미 교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얘기를 저기 내 했으니까. 말이구나. 나시린이네.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뭐냐면 직통으로 네. 그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구분돼 있으면 도출되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네. 구분을 져서 그분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그죠. 더 가까이 예. 가기 위한. 그죠. 더 거룩을 경험하기 위한. 예. 이런 거겠죠. 좋아요. 또. 우리 적절한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네. 주변에 네. 일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라는 어떤 직업도 내려놓으시고 다른 어떤 직업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속하지 않을까. 잠시 내려놓고. 내려놓고 아예 목회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네, 좋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거는 한번 나시린이 여러 가지 동기로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할 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른 기도원을 들어간다든가 뭐를 이제 어디 가서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여기 성서학당을 온다든가 네. 그건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나시린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율이 따라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겠어요. 네. 오늘 수업 민수기 10강 나시린에 대해 아시나요? 민수기 6장을 다 펴주세요. 네. 자, 우리 이제 김상훈 학생이 1절, 2절 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거기까지만요. 1절하고 2절까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건이 나오죠. 그렇죠? 네.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일단은 헌신하고 드리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데디케이트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나의 규율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3가지를 피해야 돼요. 추측해봐요. 아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알긴 술, 아는데 술, 머리 술 중에서 술, 담배. 술, 담배, 여자 아니에요? 술 중에서도 뭐 소주, 맥주 뭐 이런 거 아니고 특별히 이제 성경에 잘 나오는 거 있죠. 무슨 술이죠? 포도주. 포도주. 그죠? 포도에 관계된 거. 그다음에 2번째 머리 자르지 마라. 머리, 그죠? 머리 자르지 마라, 그죠? 그다음에 남녀라고 3번째 했으니까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 예. 어떤 관계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관계, 네, 그만 그런 알아. 관계를 금하라. 그거는 나시린의 조건은 아니에요. 네. 시체를 시체를 가까이 만지지 하지 말라. 말라. 그렇죠. 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요 3가지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한 번씩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우리 윤정 학생이 3절, 4절 한번 읽어줄래요? 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네, 그러니까 뭐 포의 포자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거기 보면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정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포도주를 이렇게 금하셨을까요? 왜 하필 해필이면 포도주? 왜 해필이면 그쵸?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 포도주는 네. 우리 예수님의 어떻게 피를 또 상징을 하잖아요, 나중에. 네.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왜 나중에 더 생각을 그쵸? 그럼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죠? 상징하니까. 우리 근데 마시잖아요. 그 성만찬 할 때. 그쵸. 사실은. 네. 뭐 포도주로 마시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즙으로도 마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왜 금했을까요? 그러게요. 생각이 안 나요? 하필 포도. 맛있는데. 건포도는 건포도 맛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민수기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로 필름을 좀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포도주 사건으로 일이 난 게 어떤 거로 기억을 하나요? 제일 먼저 나온 사건. 노아. 그렇죠. 노아의 술 취함. 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이제 실수하죠. 아.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네. 어떤 사건이 노아 있었냐면요. 말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포도랑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하가 하여가- 포도 따먹은 건 아니죠? 그게 선악과가 포도예요? 아 그렇게 네,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데 생각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힌트 주십시오. 힌트는요. 여기서 딸하고 딸들하고 아버지의 아, 관계. 룻. 맞아요. 룻이 아니라 예, 롯. 롯, 예, 예. 그렇죠. 아, 오와 롯. 우의 차예요. 제가 그거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 네. 어디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갖고 문자로 보냈어요. 네. 롯 그렇게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보에 롯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요. 롯이에요. 롯.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와서 네. 아버지에게 뭘 먹이죠? 포도주를 먹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족속들이 뭐냐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고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죠. 네. 또 하나 레위기에 보면요 이 말이 나와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죠. 네. 나답과 아비후가 아비후. 죽어요. 그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 죽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실수를 했느냐 모르지만 하나님이 포도주, 독주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서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린 거죠. 그렇죠?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이런 독주나 포도주가 분별력을 분별함을 없애는. 떨어뜨린다는 거죠. 아.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들은 주의하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걸 이제 고르신 거죠. 네. 또 하나 잠언에 보면요. 잠언 31장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르웰이라고 나와요. 르웰이라고 31장에 르웰아 그래서 이제 르웰 왕이 어머니가 왕에게 자기 자식에게 충고를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우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취하지 말라는 의미. 이것도 그래요. 약간 취하지 말아야 돼. 이것도 분별 사리분별. 특별히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바꾸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술을 먹게 되면 독주를 특히나 먹게 되면 사리분별이 자기 위주로 될 수도 있고 네. 주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어서 네. 그걸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마라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 보면 술을 마시다가 이유를 말해 법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헷갈려, 그죠? 법이 헷갈려. 그 다음에 모든 곤고한 자들,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의 송사 그것을 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정의롭게 하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충고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기독교인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술자석에서 벌어진 담화, 그다음에 뭐 희롱 발언, 그죠? 그다음에 무슨 비하 발언, 그다음에 뭐 오프 더 레코드 하고 한 발언들이 다 나와서 이제 불미스러운 맞아요. 이렇게 네. 역사가 돼버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정치인들이나 누구도 이렇게 일을 볼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언서에 보면요 이 포도주라는 것이 또 어떤 상징 그러니까 포도주는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풍요의 상징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네. 하나님이 막 산에 막 포도가 넘치게 이거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또 예언서에 어떻게 이게 사용이 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28장 7절이에요.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하나님이 막 포도주로 빠지게 하겠다 막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도냐면 심판의 상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다양하게. 그러니까 포도주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게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아마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자주 마시니까 거기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포도주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구별된 나신으로서는 일단은 이것을 금하는 것이 가장 희생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하면 김치를 먹지 말라 그러실 것 같은가? 김치를 아니, 먹지 그래서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냐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먹지 말게 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근접한 어떤 것도 이건 완벽한 구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근접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가까이도 가지 않는. 그러니까 좀 싹 도려내는 도려운 맛. 딱 그 아니, 포도 모습이에요. 먹으면 또 포도주 먹고 싶을까봐 아예 그냥 아니 우리가 보통 결혼을 반대할 때 다 내 앞에서 결자도 꺼내지 마 뭐 이런 표현이겠죠. 해석이 좋네요. 뭐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죠? 네. 왜냐하면 구별이니까 이거는 자기가 서원해서 하는 거지.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하는 그런 훈련이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삭도, 그죠? 네. 머리를 깎지 말라. 네. 이제 이 얘기인데요. 우리 추천 학생이 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서원을 하고 구변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네, 머리털은 또 왜 그럴까요? 머리털은 뭐 기록이 있나요? 앞부분에? 삼손. 그건 뒷부분이죠. 이제 네. 뒷부분에 나와. 근데 멋을 왜 내지 마라. 멋을 내지 마라?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네. 옛날에 그 맞아.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에 그 칼을 대는 건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도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측면이 아닐까. 좋아요. 또요.
요즘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는 나시린의 모습. 우리 예수님하고 닮은 어떤 의미에서 기르나요? 저는 이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 파마를 이렇게. 어떤 길지 의미가 마라. 있을까요? 아, 길지 마라가 아니라 자르지 자르지 말라. 자르지 말라. 말라. 그렇죠. 계속 기르는. 근데 이 당시 때 남자들 다 또 머리 기르지 않았어요? 원래? 여기에 따르면은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 구별된 거죠. 구별- 그렇죠? 아. 남자가 길게 하는 것은 구별된 거라고 볼 머리를 수가 있어요. 자르는 거 행위 자체가 딴 거에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거조차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네.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약간의 힌트를 얻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자 보고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가리면서 이게 머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주권자가 위에 있다는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주관한다는 네. 그 표시를 얘기를 해요. 그 문화 속에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머리를 길게 하라는 것은 나시린일 때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없애지 말라. 라는 뜻으로 힌트를 얻어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 내에서 이렇고 저렇고 설명은 안 하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좀 쉬워요. 뭐죠? 시체를 시체를 만지지 가까이 하지 말라. 네. 이건 6장 6절에서 7절 우리 수희 학생이 네. 읽어주시겠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표가 그의 머리에. 머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드린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체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쉽죠. 왜 하나님이 시체는 멀리하라 그래요? 시체하면 죽은 자. 그러면 죽음, 시체 죽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부정한 일단은 것. 부정한 것도 죄. 죄.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 멀리하라는 거죠. 근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이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지 못해요. 그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걸 정하면 정말 못 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정도의 율법은요.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거셨어요.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대제사장은 가면 안 돼요. 장례식에. 그게 그 대신 이제 대제사장은 혼자니까 네. 굉장히 엄격한 그 높은 규율을 줬는데 이 나시린이 같은 규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헌신된 구별된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평생 나시린 된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와요. 네. 아까 누가 이름 얘기하던데 삼손.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시린은 나신이었다는 아니에요. 얘기가 있던데. 아니에요. 사무엘. 사무엘. 네, 한나의 아들 사무엘. 맞아요. 네, 네. 성원기도에서. 네.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 맞아요. 네, 사무엘 상에 나오죠. 상하. 맞아요. 상해 죽어요. 상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진짜요? 네, 세례 요한.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근데 삼손은 재밌는 게 삼손은 어머니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걔가 나시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안 하지만 벌써 이런 조건들이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민수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뒤에 가서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조건들을 얘기하면 나시린이구나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야말로 제일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삼손의 삶에서 이 모든 걸 다 깹니다.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 제일 먼저 뭐 하죠? 사자를 죽이고 네.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데 그것을 죽은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맞아요. 꿀을 찍어서 먹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죠? 딥나의 포도원에 가요.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 삼손의 가장 유명한 거 뭐죠? 머리를 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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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잘렸죠?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렇죠. 여자 여자를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자를 가까이 해서 가까이 해서 또요. 거기 언어가 나와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자를- 이유가 나와요. 여자를 좋아해서 삼손이 네. 그레베도요. 저기 순정파예요. 정말 그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삼손으로 빠지기는 싫지만 사실 보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될 것도 몇 번 속았잖아. 근데 들릴라한테 자기 목숨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 여기서 교훈이 있어요. 남자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여자. 잘 보고 사랑해야 돼. 아니, 맞아. 남자들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몇 번을 또 그렇게 해먹냐, 여자가. 여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지.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순정과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사랑함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재밌죠. 이게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삼손도 그런 마초 가이가 막 힘세고 이런데도 정말 그 애정에는 꼼짝 못. 애정에 굶주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기의 나시린의 운명과 싸우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끝까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머리가 자라면서 이제 힘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죠? 사무엘의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헌신을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알죠? 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선택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냥 헌신을 해버렸어요. 내가 네. 내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겠나이다 해버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나중에 그래갖고 목회자 가고 내가 이 아이를 뭐 선교사로 만들겠나이다 해서 선교사 간 분들 꽤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보면 헌신이라는 의미에서 나실인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나의 서원. 근데 아까 이제 세례요한 말씀하셨는데 세례요한은 요 정도예요. 이제 그 천사가 세례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는 세례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거기 보면 독한 술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천사도 얘기를 한 거예요. 사가랴가 성경을 모르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맞아요. 민수기를 안 배우면. 근데 사가랴가 알아들었다는 건 뭐예요? 민수기를 사가랴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사가랴. 예, 그래서 성경을 항상 열심히 읽어야 돼요. 네. 이제 이 세 가지 법으로 나실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나실인의 서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시체. 갑자기 있는데 옆에서 죽었어, 친구가. 어머나. 그럼 시체를 가까이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실인 서약이 무효가 돼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서약을 깨는 건 일단 범죄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나님이 뭐 번개를 치시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깨끗은 하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를 잘못을 하면 하나님과는 그걸 청산하지 않으면 우야무야 넘어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 법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거를 다 청산할 수 있는지. 9절에서 12절인데 우리 9절은 김상훈 학생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네, 거기까지만 보면 머리를 민다는 건 뭐예요? 그 나실인의 서약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백지로 돌아갔어. 그래서 머리를 다시 밀어야 돼요. 아니, 그럼 이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머님 안고 어머니, 어머, 이게 놔야 되는. 나도 소용없어. 이미 이미 그 있었잖아요. 이미 이걸로 안 잡고 있었잖아요. 깨져버렸어요. 네. 옆에 있는 걸로 안 된대요. 그렇죠. 이미 서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그 무효화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여윤정 학생 10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와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속죄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지 중에라도 지은 거니까 이제 속죄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11절 우리 추천 예. 학생.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속죄제를 이제 드리고 그다음에 12절 우리 수희 학생. 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예, 자기 몸을 네.
계속 읽어주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래서 새로 속건제물, 잘못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속죄제, 속건제, 죄에 속하는 제물을 다 드려요. 번제와 함께. 그렇게 해서 다 무효화해요. 근데 그 유대인 기록에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가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 퀸 헬레나라고, 헬레나, 이제 그 기록이니까 한 7년 정도의 나시린의 생활을 했대요. 근데 막판에 거의 마쳤을 때 부정을 타서 아이고. 그 7년이 무효화됐다는 그런 아이고, 기록이 아까워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기간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8년 하겠습니다. 뭐 7년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거는 순수히 다 자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가까이 가고 구별하고 이제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 지금 하나님이 한 달이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짧게도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3일 동안. 아까 말씀했잖아요. 3일 금식 기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금식은 이 나시린하고는 좀 다른 관계는 거잖아요. 없지만 우리 이제 현대판이죠. 우리 현대판. 아, 현대판으로 아까 바뀐 거예요? 예를 아니요. 그건 제가 예를 예를 든 들어서. 거예요. 우리로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냐요? 딴 생각했나 보다. 우리로 하면 이제 그런 거랑 네.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맞아요. 개념으로 우리가 네.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 잘 기억해야 되고, 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따릅니다. 헌신이죠. 근데요, 네. 선생님. 네. 이렇게 정했어요. 7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6년째 이렇게 깨졌어요. 그러면 다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7년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7년을 다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니까 다시 지켜야 해야 되는 되겠죠. 거예요? 여기에 뭐 꼭 그러라 마라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일단 서약한 게 무효화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지켜야 새로 정하라고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가. 네. 그러니까 내가 무효됐으니까 다시 또 정하긴 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자기가 약속을 한 건데 약속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네. 뭐 여기에 이거는 하나의 샘플로 가르쳐 준 거긴 하지만 뭐 그때 더 자세한 법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시 충족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안타깝다. 근데 나실에 이제 서약을 마쳤어요. 이제. 네. 그랬을 땐 어떻게 하느냐? 우리 13절에서 21절 한번 봅시다. 네. 우리 김상황 학생 13절이요. 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에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네, 그러니까 나시린이 이제 서약이 마쳤어요. 네. 그래도 이 과정이 있어요. 마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또 소제물, 전제물 이런 거를 다, 그러니까 뭐 정말 거의 다 그 제사란 제사는 다 동원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3마리의 양 정도가 필요해요. 되게 비싸요. 이 나시린의 서약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대체 안 되고요. 밀가루도 대체가 안 돼요. 이거는 3마리 양을 양으로만.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싼 나시린의 서약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와야 돼요. 일단은 마쳤으니까. 그러면 16절 우리 여인전 학생. 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당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예, 가져온 것은 제사장이 이제 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8절부터 추천 학생. 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나시린의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은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찌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의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것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샘플로 나시린의 손에 둬요. 그 다음에 우리 수희 학생.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그렇죠.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예, 머리도 밀고 가져온 거 샘플을 해서 제사장이 이제 요제라는 건 흔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져왔어요. 뭐 이런 표시인지 딸랑딸랑 이렇게 흔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많이 하면 좋겠죠. 제사장들이 먹을 게 많아지겠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종의 샐러리예요. 아. 그걸로 먹고 그걸로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머리 밀고 포도주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1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헌신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에 하나님이 아주 좋은 샘플로 나실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나실인이 가지는 현대인의 의미. 네. 우리한테는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뭐를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더 감사한 표현, 좀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각자 나는 요걸 끊으면 희생이야 라는 거 한번 누가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요즘 아무래도 그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다 보니까 네. 저도 습관적으로 집에 가자마자 리모컨부터 막 찾거든요. 네. TV를 틀게 되면 이것만 보고 꺼야지 하지만 안 꺼지죠. 그 다음 거 계속 재밌고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돌리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 그래서 하니까 좀- 생각나는데 제 아이 초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부활절이 되면 애들을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시켜요. 오. 그래서 TV니 뭐 라디오니 컴퓨터까지도 다 거기다가 미디어 금식이라고 써붙였어요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싫어할 것 같은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잘 지켜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훈련만 시키면 이런 일주일 동안 나실인의 법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일주일 동안 우리 나실인의 그러니까 컴퓨터에 문제 있는 애들 있잖아요. 게임에 중독된 애들도 네. 그런 걸 잘 가르쳐서 우리 한 달만 나실인의 법을 해볼까? 아빠랑 같이 뭐 이렇게 해서 고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미디어 금식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또 다른 분들 어떤 게 미디어 좀 비슷한 생각인데 핸드폰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맞아요. 핸드폰을 갖다가 좀 금식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금식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겠죠. 왜 문자를 씹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금식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셔야 되죠. 네, 만약에 또요. 그냥 저는 뭘 끊는다기보다도 그냥 요즘 너무 바쁘고 사람들이 자기 할 일도 많고 막 내 일이 우선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 시간을 내서 뭐 교회 일이나 그런 봉사를 한다든지 좀 좋은 일에 참여를 하는 것도 그게 왜냐면 어떤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지만 내가 일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네. 요즘에는 워낙 또 뭐 어렵다 이러니까 막 돈에 집착하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서 내가 내 삶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이게 뭐 꼭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내 시간을 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우리 아이 그 미디어 금식 할 때 보면요. 그게 희생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이들도 되게 자긍심도 가지고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걸 마쳤을 때 셀리브레이션을 좀 하면 좋아요. 와, 너무 자랑스럽다, 마쳤다.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먹자. 응? 여기는 포도주를 마셨지만 우리는 뭐 포도 주스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성취했다는 거, 드렸다는 거에 굉장히 성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 말고 우리 삶에도 그런 것에 나실인의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너무 막 번잡하게 살았고 막 정신없이 살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할 때는 이런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내가 늘 하던 걸 핸드폰도 끊어보고 그죠? 보던 TV도 끊어보고 또 음식도 절제해 보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다시 영성이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되고 또 이게 거룩의 한 모습이구나를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한번 실천해보는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음 네.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네. 오늘 앞에 저기 성대모사 하느라고 시간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빨리 가는 수업이.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시니. 아니 근데 제가 사실 민숙이 첫 시간이잖아요. 민숙이 정말 저한테 가깝고도 먼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저기 네. 앞에 되게 복잡한 저기 그 다시 왔나요? 숫자 지나고 들어오셨네요. 네. 아유 할렐루야. 근데 정말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항상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내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았던 삶들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그 음식 전체에서 제가 정말 찔림이 확 오는 거예요. 옆에 어느 분더 순간- 찔렸어. 어느 순간 얘기는 식탐이 안 했지. 생겨서 네. 먹는 게 집착할 때도 되게 많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좀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주님께 서원했던 게 있어요. 그때 일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나면서 인생의 11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100살을 산다고 하면 10년을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찬사 그- 몇 년했어요? 지금 제가 89년부터 했으니까 와.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300살 사는 거야? 10분의 1을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 그렇게 어떤 서운했던 것들이 지금 내 마음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좀 저는 솔직히 조금 기분이 좀 좋아지면서 감사하네요. 더 열심히 또 서운을 해서 열심히 한 번 더 살아봐야겠다. 잘하셔야 돼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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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삶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아브라함의 우물, 2번 이삭의 우물, 3번 야곱의 우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